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태어나면 대부분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어떤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나라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태어나면 그 아기가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민족에 들어갈지는 스스로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가 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도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쳐주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으냐고 하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도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하면 그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영주권은 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갖게 되면 그 나라의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공무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인이 되려면 시민권을 꼭 획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서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자는 본국으로 추방되지만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득하고 싶으십니까? 영주권입니까? 시민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아도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이냐, 서울 시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복지 혜택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에는 하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서신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기유기의 정결 규례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외칩니다.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보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전에 들어간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죽여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동을 들은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려오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바울은 영내에 들어갈 때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층대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천부장은 채찍을 들어서 그를 채찍질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은 자신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체벌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채찍질하거나 고문할 수가 없었고 반역을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반역죄가 있더라도 로마의 심리를 받았고 사형이 되더라도 십자가형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집안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 부모님은 장막만든 일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장막일이란 지금의 군인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가서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텐트였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부모는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올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을 보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하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바울이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로 향하여 그의 사명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면 있고 로마로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바울 참수 작전에 이름을 올린 자가 4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이 다시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호위하여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보내 총독인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호위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이 로마로 가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벨리스 총독이 보호 아래 2년간 있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속셈으로 재판을 2년 동안이나 지연시킵니다. 오면은 뭐 질질 끌고 그리고 바울은 또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2년 후에 또 다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입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이번에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옮기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바울이 구류된 가이사랴로 오라 합니다. 그래서 10일 후쯤에 베스도와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묻습니다. 베스도는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습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바로 밀란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매복한 유대인들에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40명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무죄하니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하노라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 바울은 반역을 저지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의 생명이 황제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시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시민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 이달리아에 있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로마에서 카텍 연금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투옥입니다. 그때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서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썼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로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당이 없어서 강가로 기도 갔다가 그곳에서 자주 옥감전사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 예배의 초소를 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갈 때 귀신들이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로 인해 매맞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지켜본 간수들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모든 쓸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여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자처한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의 서신서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교회에 보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황제 앞에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그의 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생긴 상처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고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에 주 앞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가템 연금되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올 때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하다가 힘들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다 힘들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고난이 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나라 시민권은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에게 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개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사람을 개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다 즐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바로 카타토메로 잘라냄, 베어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유대주의자를 말합니다. 할례파가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통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행악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 하였습니다. 배란 헬라어로 코일리아로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위, 창자, 내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욕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 따라 살면 멸망이고 물질의 탐욕에 따라 살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자는 자들이 먼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에 올려져 우리의 낮은 몸을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면은 뭐 다친 데도 있고 흉터도 있고 아니면은 아픈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몸이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들림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무죄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주님 그것을 기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치료가 되시고 또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